1절 4절 사울과의 두 번째 만남 이후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머지않아 사울 손에 잡힐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디로 가든 사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다윗은 사울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블레셋으로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울이 자신을 추적하는 것을 포기할 것이라 판단한 것이죠. 그가 블레셋을 도피처로 삼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도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한 적이 있었죠. 이번에도 다윗은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간다고 말하는데 둘은 다른 인물로 보입니다. 학자들 견해에 따르면 아기스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블레셋 왕 혹은 블레셋 지도자에 대한 공식 명칭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장에서 일반 명칭이 아기스로서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27장에서는 마옥의 아들 아기스라는 특정 인물로 보여집니다. 21장에서 아기스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스라엘 영웅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을 달가워하지 않았고 다윗은 그 앞에서 미친 척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기스는 다윗을 받아줍니다. 27장에서 아기스는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으로 들어갈 때 21장에서는 다윗 혼자였지만 이번에는 군사 600명과 자신의 두 아내와 군사들의 가족들까지 거느리고 갔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시간도 많이 흘렀고 그 사이에 다윗의 세력이 강해졌다는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기스와 평화롭게 잘 지내는데 아기스는 다윗과 사울 사이가 나쁘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의 나라인 이스라엘도 싫어할 것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땅인 가드로 도망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후 사울은 다윗의 예상대로 그를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5절 7절입니다. 가드에서 아기스와 함께 지내던 다윗은 아기스에게 지방도시 한 곳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명목상 이유는 자신들과 같은 이방인들이 왕이 거주하는 수도에 사는 것이 과분한 대접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속마음은 이야기하지 않고 예의를 갖춰서 외교 화법을 사용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를 떠나 좀 한적한 지방으로 내려가려는 것은 아기스의 눈을 피해 좀 더 자유롭게 활동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요청에 아기스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날로 다윗에게 시글락을 주었습니다. 그날에라는 표현은 즉시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윗 요청을 바로 들어주었다는 것은 아기스가 다윗을 매우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원래 시글락은 여호수아 15장 32절에서 유다 자손에게 그리고 19장 5절에서 시므온 자손에게 주어진 땅으로 이 당시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있던 것을 다윗이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화자는 그 시글락이 훨씬 후대인 사무엘서를 기록한 당시까지 유다 왕에게 속해 있다고 설명해 줍니다. 시글락은 가드에서 남쪽으로 48km 정도 떨어진 네기브 지역 상업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적은 지역입니다. 가드에서 충분히 먼 지역이었기에 아기스 간섭 없이 다윗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지역에서 대략 1년 4개월 동안 평안히 지냈습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다면 그는 평범한 목동으로 아버지 집에서 살았을 것이고 사울의 신하로 혹은 사울의 사이로 인정받으며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다음 왕으로 선택되면서 하루도 편한 날이 없는 고난의 연속이 이어졌죠. 그의 책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혼자서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미래의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책임을 충실하게 짊어지고 갑니다. 8절 12절입니다. 다윗은 시글락의 자리를 잡자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이 사는 곳을 쳐들어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소, 양, 낙타, 옷 등의 노획물을 얻어왔습니다.
여기서 그술은 블레셋 남쪽 네게브에서 살던 사람들로 블레셋과 좋은 협력 관계에 있다는 것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고 기르스 사람은 여기 한 번만 언급됩니다. 다만 아말렉 사람은 이스라엘과 오랜 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진멸을 명하신 족속이죠. 다윗이 이곳 사람들을 죽였다는 보고는 사울이 아각을 살려 포로로 데려온 모습과 대조됩니다. 다윗이 전쟁을 하러 다닌 것은 시글락에 있는 자신의 군사들과 가족을 부양하고 아기스에게 공물을 바쳐서 자신의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약탈 전쟁은 고대 근동에서 재물을 얻고 세력을 확장하는 하나의 삶의 방식이었기에 현대 관점에서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평가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다윗은 약탈한 재물을 일단 아기스에게 가져가 자신의 충성심을 보여주었고 아기스는 재물들을 보면서 다윗이 어디를 노력하고 다녔는지 묻습니다. 이에 다윗은 유다 지파 영역인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을 약탈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지역들은 모두 유다 지파에 속한 것으로 유다 네겝은 부엘셰바 근처이고 겐 사람 네겝은 드빌과 헤브론 근처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동족 중에서도 자신의 고향인 유다 지역을 노력하고 다녔다고 거짓말합니다. 이런 다윗의 거짓말은 매우 전략적이고 치밀하게 준비된 것으로 11절에서 다윗이 노력한 지역의 사람들을 모두 죽인 이유가 바로 이런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만일 사람들을 노예로 데려오면 다윗이 유다 지역을 노력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우방 지역들을 노력하고 다닌 것이 들통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이 거짓말을 한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첫째, 다윗이 비록 블레셋을 의지하고 있지만 미래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동족을 노력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기왕 노력할 거라면 이스라엘의 적의 것을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미래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셋째는 만일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면 아기스와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싫어하게 되고 그곳에서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적을 노력하면서 겉으로는 유다 지역을 노력한 것처럼 속여 아기스와 블레셋 사람들의 의심을 피할 뿐 아니라 12절에서 보듯이 아기스의 확실한 신뢰를 받게 됩니다. 어쨌든 다윗의 이런 계획은 성공했고 아기스는 다윗이 영원히 자신의 부하가 되었다며 다윗을 전적으로 믿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비록 고향에서 쫓겨나 적에게 의탁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울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고 이스라엘을 좀 더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28장 1, 2절입니다.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며 살아가던 다윗은 거짓말로 인해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다윗의 거짓말에 완전히 속은 아기스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 군대를 소집할 때 다윗도 자신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야 한다며 다윗을 부릅니다. 이에 다윗은 왕이 시키는 대로 행하겠다고 말합니다. 종이 행할 것을 아신다는 표현은 왕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기스는 너무 감격해서 만일 그렇게만 한다면 평생토록 자신의 호위 대장으로 삼겠다고 선언합니다. 아기스 입장에서는 다윗에게 매우 높은 지위를 주는 것으로 최대한의 호의를 베푸는 것이죠. 이런 아기스의 제안은 다윗을 진퇴양난에 빠뜨렸습니다. 동족과 전쟁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기스의 명령을 거절할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 문단에서는 하나님만 믿고 원수의 나라로, 원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블레셋의 편에서 이스라엘을 상대로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절, 7절 3절에서 다시 사무엘 죽음이 언급되는 것은 사무엘을 통해서 받았던 하나님의 신탁을 더는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는 사실은 아주 과거의 일인데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이스라엘 내에서 사울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임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죠. 본문에서 언급하는 신접한 자나 박수는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 정보를 얻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며 신명기 18장 11절에 따르면 이들은 이스라엘 내에서 활동이 금지되어 있었고 사울도 이에 순종하여
이들을 이스라엘에서 모두 쫓아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 수넴에 모여 진을 치자 사울은 이에 맞서기 위해 길보아에 진을 칩니다. 수넴과 길보아는 지정학적으로 블레셋과 접한 가장 북쪽 지역이죠. 하지만 그는 블레셋 군대를 보는 순간 너무 두려워졌습니다. 사울의 두려움은 그가 여호와의 신탁을 구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는 여호와의 뜻을 알기 원했지만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철저히 침묵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완전히 버리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가 노베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제사장들을 죽였기 때문에 우림으로 대답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과 사울의 관계가 끊어졌기에 꿈으로 계시를 주시지 않으셨고 선지자 사무엘도 죽고 없었기에 사울은 하나님에게서 아무 계시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은 전에 자신이 철폐한 죽은 영혼을 불러내어 예언을 듣는 방법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쫓아냈던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명령합니다. 신하들은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는 것을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은 사울이 하나님께 완전히 버려졌을 뿐 아니라 영적 파탄에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8절 14절입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변장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신접한 술법으로 자신이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고 합니다. 여인은 놀라서 사울이 금지시킨 일을 왜 자신에게 시켜 죽음에 이르게 하려는지 묻습니다. 이 여인의 반응을 보면 사울이 신접하는 일을 매우 강력하게 금지시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의 말에 사울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절대 이 일로 벌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지금 자신의 명령을 스스로 깨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죠. 사울의 말에 안심한 신접한 여인은 누구를 불러 올릴지 묻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명령합니다. 여인은 사무엘을 불러 올렸고 그를 보는 순간 자신에게 의뢰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합니다. 여인이 사무엘을 보는 순간 자신의 의뢰인이 사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인은 의뢰인이 사울이라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했고 사울은 이 여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시킵니다. 사실 이 본문 자체가 신학적으로 풀기 어려운 여러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정말 현 세계로 귀신의 모습으로 올 수 있는 것인지, 만약 그럴 수 있다면 귀신은 사탄의 졸개가 아니라 죽은 사람의 영인지, 그리고 사후 세계와 현 세계는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에 대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이런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본문은 다른 여지를 주지 않고 올라온 영이 사무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 영이 진짜 사무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데 여인에게 올라온 영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묻습니다. 노인이고 겉옷을 입고 있다고 하자 사울은 그가 사무엘인 것을 바로 알아봅니다. 사무엘은 항상 겉옷을 입고 다녔기 때문이죠. 2장 19절, 15장 27절 보세요. 올라온 것이 사무엘 영이라는 것을 확인한 사울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최대한의 경외감을 보여주는데 사무엘 귀신에게 절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은 읽는 이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15, 19절입니다. 사무엘의 예언 부분인데요. 여기서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는 본문이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사무엘은 예언했고 그 예언은 후에 정확하게 성취됨으로써 사무엘이 참 선지자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만 알 수 있을 뿐이죠.
사무엘의 영은 사울을 보자 자신을 왜 흔들어 깨웠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도 하나님은 자신을 떠나서 전혀 계시하지 않으시니 어찌할 바를 몰라 불렀다고 대답합니다. 사울은 분명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사울에게 사무엘은 하나님이 너를 떠났는데 왜 나에게 묻느냐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떠났는데 왜 하나님께 묻느냐는 말과 같습니다. 17절에서 사무엘은 사무엘상 15장 28절에서 한 말을 다시 언급하는데 다만 15장 28절에서 너의 이웃이라고 한 말을 17절에서는 구체적으로 너의 이웃 다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27장 9절에서 다윗이 아말렉을 진멸한 일을 기억나게 합니다. 결국 현재 일어난 괴로움은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사실 여기서는 아말렉 사건만 말하고 있지만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건은 많이 있고 특히 무죄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죄였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24장 26장에서 다윗이 계속 하던 말이죠. 여호와께서 자신과 사울 사이를 판단해 달라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은 그간의 사울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이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19절에서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사울과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실 것이고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이 죽을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늘 승리의 확신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블레셋 승리를 선언하십니다. 이번 블레셋과의 전투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울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사무엘의 예언을 들은 사울은 너무 두려워 땅에 엎어집니다. 내일이면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이 죽는다는 말을 듣고 두렵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화자는 사울이 하루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기력이 없었다고 보충 설명합니다. 사울이 음식을 안 먹은 것이 죽은 사람을 불러내는 의식을 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전쟁 상황이 너무 걱정스러워 못 먹은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기운이 없어 완전히 엎어진 사울의 모습은 불쌍하고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이런 사울을 보고 여인은 자신이 사울의 말을 들은 것처럼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고 말한 뒤에 음식을 만들어 올 것이니 먹고 힘을 내어 가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사울의 불쌍한 모습과 비극적인 죽음 예고를 듣고 가슴 아파하며 뭐라도 그의 마지막 가는 길에 위로를 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녀는 거절하는 사울을 강하게 설득하여 자신의 집에 있던 송아지를 잡고 무교병을 만들어 사울의 마지막 만찬을 푸짐하게 준비해 줍니다. 사울과 신하들은 그녀가 차려준 음식을 서둘러 먹고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날 길보하러 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다 버림받은 사울이 얼마나 비참한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택으로 왕이 되었던 늠름하고 용감했던 사울은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버림받아 두려움에 떨고 있는 힘없는 한 늙은 남자만 남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비록 사울에게 쫓겨다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적국에서도 승리하며 돌아다니는 씩씩한 다윗과 비교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의 원천이 자신이나 자신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신접한 자를 의지하는 사울을 속이고 사울을 버린 하나님, 자신을 잃고 자신을 버린 사울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 5절. 이 이야기는 28장 1, 2절과 연결되는 것으로 사울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28장 3절 이하의 이야기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과의 전투를 준비하는 다윗 이야기를 중간에 끊고 삽입된 것입니다. 28장 1, 2절에서는 다윗의 위기를 보여주고 3절 25절에서는 사울의 위기를 나란히 보여주기 위해서죠. 하지만 뒤에 이어지는 29, 30장은 28장의 다윗의 위기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보여주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형통을 보여주고 있고 31장은 28장에서 받은 사울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 여호와께 버림받은 사람의 비극적인 죽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29, 31장의 이야기는 다윗과 사울의 운명을 대조적으로 보여주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전에 아벡에 모이는데 이곳은 가드에서 42km 북쪽에 있으며 샤론 평지에 위치합니다. 이들은 이곳에 집결한 뒤 이스라엘 산지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하롯셈은 이스라엘에서 동남동 방향 약 2.5km 지점에 있는 길보아 산지 북쪽 기슭에서 흘러나오는 샘으로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하기 위해 진을 친 곳이죠. 이 절은 블레셋의 수령들이 100명씩 혹은 1000명씩 부대를 이루어 행진했고 다윗과 그의 군사들도 아기스와 함께 그들 뒤에서 행진하고 있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다윗과 그의 군사들도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아벡으로 집결하였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수령들이라고 말한 것을 볼 때 이번 전투는 블레셋 5성읍 군주들이 거의 모두 참여하는 대규모 전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제동을 겁니다. 그들은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낮추어 부르는데 이 용어는 이방인들이나 사회 소외계층의 사람들을 비하하여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즉 방백들은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완전히 이방인 취급하면서 아기스에게 이들이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고 묻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데리고 전쟁터에 온 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아기스도 방백들이 무엇을 걱정하고 묻는 것인지 알고 있었기에 다윗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다윗이 원래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였지만 자신에게 망명하여 온 후 1년 넘게 보았는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기스 입장에서 다윗은 유다 지역을 노력하고 자신에게 전리품을 가져다 주며 충성을 바치고 있는 인물이기에 완전히 자기 사람으로 믿고 있었던 것이죠. 시글락과 가드가 멀기도 하고 다윗이 정보를 철저히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인 덕분에 아기스는 다윗이 유다 지역이 아닌 유다의 적들을 노력하고 다닌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런 아기스 말에 블레셋 방백들은 분노합니다. 그들은 아기스에게 다윗을 돌려보내라고 요구하죠. 이들은 다윗이 전쟁터에서 자신들의 대적이 되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 가서 사울과 다시 화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사울과 다윗의 심각한 불화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전에 다윗이 사울과 함께 골리앗과 블레셋을 친 후에 백성들에게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칭송했던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1장에서 아기스가 다윗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했던 그 사건으로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블레셋 사람들의 뇌리에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이스라엘 영웅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이들의 말 속에 블레셋 사람들의 다윗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이 잘 나타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블레셋 방백들이 오히려 아기스보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더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결코 블레셋 편이 될 수 없는 사람인 것이죠. 다윗은 미래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6절 11절입니다. 방백들의 생각지 못한 반발로 아기스는 다윗을 불러 같이 전쟁터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는 다윗에게 매우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다윗의 고향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당신은 여러 신들을 섬기는 다신 사회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신들의 존재도 인정하고 여러 신들을 함께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기스가 여호와를 믿어서가 아니라 다윗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말한 것이죠. 그는 자신이 얼마나 다윗을 믿고 있는지 피력합니다. 자신이 보기에 다윗은 옳고 지금까지 어떤 악한 일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방백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죠. 하지만 블레셋 수령들이 다윗이 함께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돌려보내야 한다고 통보합니다. 아기스의 이런 말 속에는 다윗에 대한 미안함과 이 사태에 대한 유감스러움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는 최대한 다윗이 기분 나쁘지 않게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는데 이번 일로 자신과 다윗의 관계가 나빠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이렇게 미안해하는 이유는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현재 용병 신분으로 전쟁 도행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전쟁에서 승리해야 영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병에게 전쟁터에 오지 말라는 것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았기에 아기스는 다윗에게 매우 조심스럽게 이야기한 것이죠. 왕은 다윗에게 조용히 돌아가서 블레셋 수령들이 싫어할 어떤 행동도 하지 말고 얌전히 있으라고 충고합니다. 이것은 다음 기회를 노리자는 뜻이죠. 다윗이 이런 부당한 처사에 어떤 항의도 하지 않고 돌아가서 얌전히 지낸다면 블레셋 수령들이 다윗을 신뢰하고 다음에는 기회를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기스의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셔서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셨다고 생각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내색하지 않고 아기스 앞에서 연극을 합니다. 마치 이전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 연극을 한 것처럼 말이죠. 그는 일단 아기스에게 항의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진심을 몰라주는 데 대한 서운함을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자기 주인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느냐고 말합니다. 다윗은 아기스를 자신의 주인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주인의 원수로 표현하며 아기스에 대한 충성심을 다시 한번 표현합니다. 이런 다윗의 항의에 아기스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며 자신은 다윗을 하나님의 사자처럼 진실하다고 믿는다는 표현까지 사용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블레셋 방백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그들의 말을 직접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내일 새벽에 일어나 서둘러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윗은 다음날 아기스의 명령대로 일찍 일어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갔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땅인 이스라엘로 올라갔습니다. 두 집단의 대조되는 행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전쟁에 가지 못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각하여 기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내색을 할 수 없는 형편이기에 서운한 척 연극을 했고 아기스는 다윗의 속마음도 모르고 다윗을 달래기 위해 절절매고 있습니다. 이런 아기스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 상황에 코믹함과 함께 하나님께서 상황을 다루시는 놀라운 솜씨를 볼 수 있죠. 분명 이 상황은 다윗에게 너무나도 잘된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다윗이 불만스러워하고 아기스는 절절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이 비록 형편 때문에 블레셋 사람 아기스 수하에 들어가 있지만 그곳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스라엘과 싸우는
진퇴양난의 어려움 속에서도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아기스 입에서 나온 여호와라는 말 이외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모습이 드러나지 않지만 절묘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며 돕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문단에서는 적대자에게 인정받은 다윗, 적대자를 통해 위기에서 벗어난 다윗, 통쾌한 속임수로 위기에서 벗어나는 다윗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